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2020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기에 그 시간을 지켜갔던 청지기였습니다. 또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자리, 그렇지만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2021년 또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이 여정에 다사다난함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에 함께 그 모습들을 살필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전능의 손길로 함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시대를 통하여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시대까지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부터가 일 자체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나타났던 그 모든 내용들, 불평불만의 모습이요,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요,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월 속의 40년 광야가 초행길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초행길입니다.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었으면은요,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내용들이 허락되어지는 것,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은 문제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하였는가? 불평을 하였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 모세를요 흔듭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모세만 흔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모습,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습들, 바로 부족한 우리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셨던 것이고, 그 작업의 내용들이요, 세월 속에서요, 불기둥, 구름기둥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40년의 세월이 바로 안전지대였다, 하나님의 품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 40년이 마무리되어지고 또 다른 초행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들에게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워나가며 나갈 때 홍해가 갈라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향하여서 진군할 때 그들이 직면했던 현실은요,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의 모습보다는 더 화려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많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향하여 나갈 때는 그 많던 금은 폐물이 손에 쥐어지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낯선 땅 초행길의 삶의 자리를요 지켜갔던 것은요 손에 쥐어졌던 금은 폐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 소유하여 걸음걸음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걷게 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걷는 위대한 전진의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후퇴하거나 좌절하거나 중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끝까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이들만 있게 되어지기를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를 통하여서 위대한 전진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을까? 상상하는 승리의 내용들이 실제로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온전히 돌릴 수 있는가? 이 은혜를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많은 무리들, 특별히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 그 뒤를 쫓아가라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올해 한 해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충성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 편안할 때는요 시간 드리는 것이 그렇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장애가 있고 누군가의 손짓이요 가서는 안 된다고 크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는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간에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 옮기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막막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이 열려짐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작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나라 그리고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철수되는 것은요 천재와 인재와 한재와 풍재뿐만이 아니라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군 천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지키고요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답답합니까? 어렵습니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터치 가운데 문제 해결을 얻어가야 될 줄 압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을 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있을 때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민족이 제단을 쌓으면 민족이 살게 될 것이고 가정이 제단을 쌓으면 가정이 살게 될 것이고 교회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내용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봅니다. 축복받는 삶의 모습을.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승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종교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도덕성, 윤리성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혼란 속에요 휩싸여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또한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막막하지요.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의 3차의 자리에 함께 합니다.
가까이에는요 치료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요 혹시나라는 겁니다. 혹시나. 두렵습니다. 의심의 내용들이 찾아오고요. 가까운 지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시간등에 내몰리게 된다 할지언정이요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냥 인간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요청하는 그 자리, 예배가 먼저라는 것.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처신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 사람들에게 평가받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자리, 그 용감함의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세움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배의 자리가 너무 불안했고요. 항상 그 불안의 자리에 어떻게 먼저 도망가 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요. 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되어야 될 때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배를 통하여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복된 자 되어지는 줄 압니다. 복된 자 되어질 때요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때 하늘의 영광을 통하여서 승리를 고백하게 될 줄 압니다. 언약궤 안에는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내용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꼭 품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행군의 자리에 위대한 전진을 내디딜 때요 앞세웠던 내용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였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인간이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낌의 자리에서요 내 것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삶의 바뀜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요 형통의 내용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모세도 끊임없이요 쉐마 쉐마를 외칩니다. 말씀을 들으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들을 거 너무나 많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문화라는 문명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이제껏 비춰주셨던 그 은혜 속에 새해를 통하여 새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살아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곡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깨달으면은요 그 깨달음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함을 느끼게 되어질 때 하나님 작업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요 모세도 아니고요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이적이니 기적이니 아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요 평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역사가. 그러기에 우리의 참 신앙은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자리에요, 언약궤를 앞세움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밤새도록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철회하면서 나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상황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 막대기에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요, 날밤을 고민 가운데 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애통의 마음 가지고요, 눈물 흘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발걸음 옮겨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만나, 그렇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들에게서는요, 만나가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곡식 심고 거둘 수 없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요, 허투루 세워놓지 않습니다. 삶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복됨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동서남북을 살피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을요, 찾지 못할 때는 막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위경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의 자리를요, 은혜다,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됨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고요. 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지진만 나든 내 육신이, 내 심령이 떨리는 가운데서 내 눈이 뒤집혀지고요, 내 귀가 열려지고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만 가지고 붙잡고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도 읽어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고요, 찬송을 통하여서 마음이 열려질 때 하늘의 기운이 임함을 경험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늘 보좌 움직일 수 있음을요, 내가 영 쓰면서 길을 쓰면서 함께 할 때 세상 방법은요, 화려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식한 것 같지만 그 무식함이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있고요. 올해까지 하나님 지켜주셨기에 바로 이 자리까지 세움받았기에 이제는 2021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뭔가,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생활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말씀 5절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명령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큰 기이한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거룩됨을 힘써야 됩니다. 인간은 천사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야만이 세상 살아갑니다.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 붙잡지 않으면요, 제 속에다가 내 몸을 내던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결케 되기를 힘쓸 때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반드시 도움의 손길 통하여서 형통의 내용들이 허락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고백합니다. 세상이 썩었으니까 나도 어찌할 수 없다 생각했다. 어떻게 내 입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냥 덩달아서요. 세상 방법 따라 움직이게 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어둠에 사로잡힌 입술의 고백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서 더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의 행로는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아니요, 지뢰밭입니다. 그리고 덕지덕지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요 시래기처럼 세상에 인생 세상의 길 자체를요 어지럽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요 만사가 형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스스로 성결케 되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고요. 그 길을 따라야만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각, 은혜로운 말,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빛의 사명이 되어져 우리의 삶을 비춰가며 하나님 영광 드러낼 줄 압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결한 생활을 요구하실까? 출애굽기 15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힘으로 거룩한 성결한 초소에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을 때는요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습니다. 좋은 음식 담을 때도요 좋은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담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의 성결 자체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릇돼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도 오염되어지고요. 세상이 도덕적으로요 부패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너무 커다란 어둠이 우리를요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러니 때되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케 돼야 된다고요. 올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이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기에 이제껏 왔던 것이 허송세월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내년을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 강하게 요구합니다. 성결의 자리에 나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호위하며 걸음걸음 옮겨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을 좀 넘어가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말씀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행군의 자리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어 주실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때마다 말씀의 순종은요 시작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면
승리라는 것이 선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우리에게 직분 맡기시고 그냥 이거 해라 그런 분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분 허락하시고요, 구원 백성임을 고백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홀로 가는 길에도 위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함이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올 한 해 어려움이 있었기에요, 주여 내년에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생활이 힘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심을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스스로 가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가장 큰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거나 실패와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에 반드시 승리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병들어 있다 생각되어지면 함께 하심에 치유의 자리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부가, 하늘의 재물이 넘쳐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모든 것의 소유자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신 자에게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다. 물질이 함께합니다.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무엇이든지 두려워할 필요 없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음걸음 옮기는 그 모든 것들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모보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과 저는 2021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길을 향하여 출발하려고 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내년에는 예배의 자리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걸음걸음 옮기는 위대한 전진의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 되기를 소원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늘의 복됨의 내용들이요 넘쳐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자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